우리 부활절에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볼게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믿느냐.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부활은 인간 존엄성의 증거다. 이렇게 제목 너무 어렵나요? 부활은 인간의 존엄성, 이 사람이 프레셔스하다고 사람이 프레셔스하다는 어떤 휴먼 라이트의 에비던스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마르다랑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되게 친한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 패밀리예요. 라자루스 패밀리인데 여기 이제 큰 오빠가 라자루스고 둘째 이제 언니가 누나가 이제 마르다고 셋째가 말다고 셋째가 이제 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로 이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꺼주세요. 제발 꺼주세요. 제 마이크에 다 믹스시켜주시면 이제 살리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살리로 갔더니 너무 이제 그 여동생인 그 마르다가 너무 절망해서 예수님 왜 인제 오셨냐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인제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의 이 verse는 이제 이걸 그냥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너희가 피지컬 데스를 맞이해서 육체는 죽겠지만 그 죽음이 아니다. 다시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피지컬 데스라는 것이 결국 껍데기만 벗겨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실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로우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로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주이시 리더들이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팔로워가 너무 많으니까 로마에서 이게 리벨리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어택할까봐 주이시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돼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스피리추얼 월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왜 부활이 인간의 존엄성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왜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크리스찬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너희가 원래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을 리커버 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릴레이션을 갖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속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 이 젊음의 시간도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유명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페이머스한 송인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라니.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여러분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시간의 추격을. 시간이 우리를 진돗개처럼 사냥개처럼 우리를 막 쫓아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 유명한 노래도 시간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시간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우리를 시간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젊음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고 시간은 없는데 젊음을 누려야 되겠고 이러니까 우리는 뭔가 인생이 분주해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모두가 시간에 쫓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은 시간에 쫓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무시를 하던 그냥 여러분이 무시를 하던 인정을 하던 어떤 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은 끝 아니야? 죽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지. 죽고 나서 뭘 생각합니까? 죽음은 끝인데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건 뭐 어떡하겠어. 이 죽음은 자기가 터치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다 죽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왜? 죽음이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젊은데, 나 아직 대학생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그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리스판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동물과 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인 사람? 사람인 사람? 여기 사람인 분 부처에서? 네, 나 사람. 절반은 사람 아니에요? 절반은 뭐죠? 우리 사람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는 존재예요. 제가 좀 목요일날 리더한테 리스판서빌리티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좀 얘기해서 미안했는데 여러분, 동물은요, 리스판서빌리티가 없어요. 아십니까? 동물은 리스판서빌리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 마음대로 살아도요 어떤 심판이나 판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때 그걸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누구나가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막 죽이면서 살았던 학살자와 그냥 착하게 살았던 정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책임이라는 게 없다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사람 사이에 저스티스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삶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했던 행동을 자기가 되갚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에 쫓겨서 사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죄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 영원한 상태로 너희를 돌려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단 오셨어요. 오신 거 좋지만 오셔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교와 같은 정신 수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을 다스려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의 진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선행이고 크리스찬의 굿디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죽은 지 4일 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다시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죽었죠, 그렇죠? 안 죽었으면 지금도 계시겠죠, 그렇죠? 안 죽었으면 지금도 계시겠죠. 네, 증인으로 나사로 씨 모셔보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죽었다고 이 사람 다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되게 미닝레스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 수명이 짧았어요. 조선 시대에 사람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몇 살? 40살. 오, 어떻게 맞았어? 이야. 조선시대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 전 다 산 거예요, 이제. 다 산, 죽으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전 이제 죽으면 돼요. 예. 죽어도 원이 없어요. 쌀만큼 산 거예요. 40살. 근데 지금은 참 의학이 발달돼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래 봤자 뭐 인간이 사는 인생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40살 살고 거기에서 더 살아서 60살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해줘요. 엄청나게 큰 잔치. 그게 회갑잔치예요. 회갑잔치. 근데 요즘에 회갑잔치 크게 하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 다 오래 사니까. 근데 나사로 때는요, 상당히 먹을 게 없었고요, 질병이 많았고요, 사람 평균 수명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 일찍 해서 일찍 애를 낳고, 지금도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결혼을 되게 일찍 해요. 왜냐면 일찍 죽으니까. 보통 40살이면 다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40살이면. 제 나이입니다. 저는 인제 애를 낳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차피 나사로가 거기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뚝 죽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거기에서 나사로가 와,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나는 한 3000년 살래나? 그게 아니고 그냥 몇십 년, 20 years, 30 years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오래 못 살았을 거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왜 이게 의미 있냐 이거예요. 왜? 이거는 나사로도 어차피 피지컬 데스를 맞이했겠죠. 어차피 피지컬이 죽었겠죠. 근데 왜 나사로를 살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이 죽음을 오버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오버컴 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오버컴 할 수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회장,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 뭐 자기 10년만 더 살게, 뭐 몇십 년 더 살게 해주면 에버랜드 주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몇십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한테 그냥, 물론 나사로의 슬픔, 그들의 슬픔을 컴포트 시킨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딥한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그 딥한 미닝은 뭡니까? 어차피 죽을 나사로인데 왜 살렸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오버컴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니네가 말하는 그런 스페셜 티처가 아니다. I'm not the special teacher. 기억봐.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 죽음 안에 쌓여 있어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시간에 쫓김을 받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시간을 극복하게 돼요. 죽음을 극복한다는 건 뭡니까? 피지컬 타임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스럽게 오래 살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고, 죄의 노예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기 욕망의 sinful desire의 노예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빌리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사람은 자기의 빌리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고.
자기 자신의 빌리프를 가지고는 삶의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절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빌리프를 가지고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였는 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어떤 존재였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너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너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시간의 캡슐 안에 갇혀가지고 뛰고 있는 다람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면서도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abundant life,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네가 너의 욕심, 너의 자존심, 너의 욕망만을 위해서 허덕이면서 다 헛곡대면서 쫓아가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다시 일어나서 생활하다가 또 지치고 우울하고 자빠지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게끔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비테이션 카드를 내미신 거예요. 자, 나를 믿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고 이제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그 초청장을 내미신 거예요. 여기에 그 초청장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을 때는 아담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저주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일을 하고 땅을 파야 되는 게 인간의 존재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게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역사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캡슐을 찍고 역사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너의 삶을 만족시키고 너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아끼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어.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고생하면서 그 저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그 저주를 깨고 너희에게 영원한 삶을, 오늘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삶을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힘 많이 드실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 아직도 그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잘 살지 못할 거야. 오늘도 우리는 땀을 흘리며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버겁고 힘들어. 항상 걱정과 우울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에 떠나질 않아. 조금 무엇이 잘 되면 그저 막 좋아하다가 뭐가 안 되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거야. 이런 두려움, 시간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살았어요.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내가 결과를 만들겠다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걸 결단이라고요. 내가 끝까지 다 내 삶을 모든 리저트를 컨트롤하겠다?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삶을 다 컨트롤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단이란 것은 그분이 진리라면 나는 그 진리를 따르겠어 라고 그래서 첫 발자국 스텝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수많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군들을 무찌른 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엄청난 기록들이 존재하고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릴라이빌리티가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캠퍼스 안에서 봤을 때 에카 사람들이 그래도 캠퍼스에서 사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생각이 좀 더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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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에카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주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캠퍼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학점만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에카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 사람들만 해도 참 믿을만하고 괜찮은 사람들 에카에 참 많은데, 그렇죠? 이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렇죠? 이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많이 웃으시네요. 쓴 웃음을 지으시네요. 결혼은 딴 곳에서. 결혼은 뭐 결혼은 JC랑? 결혼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사이에 너무 우리 약간 너무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요. 너무 형제와 자매가 돼서 브라더 앤 시스터 온리.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디사이플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역사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그들을 칼로 찌르고 그들을 죽이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자기 가진 걸 모든 걸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이외에도 다른 책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디나이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디나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그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그걸 역사적으로 그 훌륭하고 그 인격적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 양심이나 생각이 의심이 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역사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역사에서도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로마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 훌륭한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 이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되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이 이외에도 더 자세하게 역사적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3불밖에 없는데 단무지 가서 김밥을 시켰어요. 참치김밥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참치김밥 시켰어요. 참치김밥을 시켰는데 참치김밥에 참치가 없네요. 아줌마 참치를 안 드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올라올까요? 얼마나 분노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 1시간 후에 여러분이 허니피그나 포고대차오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치 안 나온 것 때문에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치 김밥이 저녁 식사의 전부라면 우린 심하게 분노할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인 걸 감추고 아줌마에게 심하게 분노를 표현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시간 후에 엄청난 피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크리스찬이티는요, 착하게 살라는 법의 명령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너 두드려 맞아. 비인간적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전부라는 소망만 있다면 우린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 이후에 더 아름다운 삶, 더 위대한 삶,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삶, 더 놀라운 삶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치김밥에 참치 안 들었다고 범죄를 일으키거나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서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너 지금 삶이 끝이 아니다. 너 지금 여기 있는 거 끝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너 힘든 거 그거 끝이 아니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 너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영원한 삶으로 너를 인도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삶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내가 가진 저녁 식사의 전부거든요. 절대로 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것이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라면 그 라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못 떠줍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계란 건져서 노른자까지 줍니다. 국물도 따라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은 경험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경험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누게 된다고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저 자신을 봐도 저 사랑 진짜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이고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그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놀라운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죠. 인간의 두뇌로 지혜로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할 것처럼 우리가 사라지게 돼요. 영원한 삶, eternal life를 가진 것처럼 살게 돼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recognize 했을 때, 영적으로 spiritually recognize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에 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예와 주인이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brother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뭐 브라더 우리 뭐 아무렇게나 엄마 브로 막 이러면서 맨날 인사하고 엄마 브로 막 이러면서 흑인 친구들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이거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남자 여자 평등? 아니 요즘에 여자가 더 높죠 오히려 조금. 예.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그 권위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군인 사회, 그 로마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화내면 안 된다는 거, 노예와 주인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발로 차서 죽이고, 로마 역사 여러분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음식 먹다가 맛없으면 음식 만든 사람, 뭐 칠성장어라고 사람 피 빨아먹는 장어들 넣어놓고 거기다 던져넣어가지고 사람을 물고기 먹이로 쓰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 사회 속에서 노예 주인과 노예가 만나서 브라더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능력이에요.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못 봤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물론 그걸 봤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들의 증거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금 있는 어떤 목사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물론 환상으로 본 사람이 있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부활할 사람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냥 죽을 사람처럼 아직도 땀을 흘려서 자기의 욕망의 곡괭이질을 하면서 욕망의 삽질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그 부활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끝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란 건 그런 것이고 복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에카에 있는 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을 믿는